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동료가 항상 자신의 방식만 고집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형제자매가 자꾸 옛날 방식을 고수하려 합니다. 아파트 이웃이 매일 새벽에 청소기를 돌립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올라오십니까? 저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할까?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설득하려 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타일러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관계만 더 어색해지고 갈등만 깊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황들이 더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을 때, 며느리나 사위가 우리 방식과 다를 때, 오랜 친구가 변해버린 것 같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변할 수 있을까요?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고통이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그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 방식도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참을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많고 어떤 사람은 과묵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적이고 어떤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이런 차이들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답답함을 느끼고 상대방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다면 어떨까요?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만 있다면 말입니다. 처음에는 편할 것 같지만 금세 지루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없고 성장할 기회도 없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런 깊은 진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불자님들이 진정한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깨달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한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본래 완전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도분이 계셨는데 항상 법당에서 큰 소리로 연부를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조용히 연부를 하는데 유독 그분만 목청이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분들이 방해받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귀가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자신의 연불 소리조차 잘 안 들려서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상해 보였지만 그분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에 머물지 말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머물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고정된 관념, 편견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계속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그 사람과 1년 전의 그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과거의 모습에 갇혀서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항상 그래,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에 머무는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앙굴리말라라는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999명을 죽이고 1000번째 죽일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고 절대 변할 수 없는 악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달랐습니다. 앙굴리말라의 본래 청정한 불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법을 설하셨습니다. 결국 앙굴리말라는 출가하여 아라한까지 되었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도 저 사람은 살인마니까 절대 안 변해라고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앙굴리말라는 영원히 어둠 속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혜입니다. 상대방을 고정된 관념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의 행동을 볼 때 왜 저렇게 할까? 라고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비판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회의에서 항상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저 사람은 왜 항상 반대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이 더 신중하게 검토하려는 마음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신중함 덕분에 실수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대화할 때 열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당신은 왜 그래? 라고 따지기보다는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도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상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람도 계속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사람이 평생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많은 신도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한 분은 처음 법당에 오셨을 때 매우 거칠고 화를 잘 내는 분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고집도 매우 세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법문을 듣고 참선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가장 자비로운 분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새로 오는 신도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십니다. 만약 제가 처음 모습만 보고 저분은 원래 그런 분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아름다운 변화를 함께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종의 6조 해능 대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본래 무일물 하처유진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붙겠는가.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부정적인 모습들은 일시적인 번뇌일 뿐입니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지만 구름이 걷히면 다시 밝은 태양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번뇌의 구름이 본성을 가리고 있을 뿐 언젠가는 본래의 청정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빨리 변화를 보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당장 내 뜻대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내일 당장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사람의 변화도 서서히 일어납니다. 부처님 시대의 일화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바달다라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질투하고 해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제바달다를 원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제바달다도 언젠가는 성불할 것이라고 수기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토록 악한 제바달다도 성불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바달다는 내 선지식이었다. 그의 비방과 해로움이 오히려 나의 수행을 완성시켰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지혜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고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긴 안목으로 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상대방의 현재 모습만 보지 말고 5년,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집이 세더라도 언젠가는 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기적이더라도 경험을 통해 더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상대방이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보이면 그것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네요 라는 한마디가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림의 지혜를 가져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듯이 인간관계에서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는 것이 최상의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무상의 지혜를 실천하시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내가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다는 것을 알고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고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낄 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혹시 그 사람도 나름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관세음 보살의 천수천안 다라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모아미타바야 도타가다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보고 들으시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관세음 보살은 중생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자비심을 일으키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고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와 며느리가 계속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셨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니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자신이 필요 없어지는 것 같아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관심을 보이고 간섭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관심을 간섭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마음에 더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나름의 상처와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니 서로를 바꾸려는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지장보살의 본원경에서 지장보살은 이렇게 서원하셨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 지장보살이 지옥 중생들을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요? 그들의 고통이 너무도 안타까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불편한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고통을 본다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마음을 닫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보다는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만약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어떨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또한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불편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면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인 시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집이 센 사람도 그만큼 신념이 확고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도 소통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일 수 있습니다. 꼼꼼한 사람도 책임감이 강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면 상대방을 바라보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고통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자연스럽게 따뜻한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상대방도 그 마음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자비심을 기르면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상대방도 변하고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발언을 해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깊은 지혜인 무아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오온을 관찰하니 모두 공하여 일체의 고통과 재앙을 건졌다. 여기서 오온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공하다, 즉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나라는 존재도 상대방이라는 존재도 모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임시적인 조합에 불과합니다. 중론에서 용수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법을 깨달으면 나와 남의 구별이 사라진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복과 상대방의 행복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과 상대방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바꿔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하나로 연결된 존재가 됩니다. 선종의 조주 선사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선사는 무라고 답했습니다. 이 답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개든 사람이든 모든 존재의 구별이 사라진 절대적 평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같은 불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를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을 바꾸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일부를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상대방의 행복은 나의 행복입니다. 제가 참선을 지도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한 분이 계속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가족에게 무관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남편분이 왜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나쁜 남자니까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대화하면서 깊이 들어가 보니 남편분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심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표현할 줄 몰라서 술로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비난하는 대신 남편의 고생을 인정하고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아내의 마음을 느끼고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지혜입니다. 나와 상대방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일심 사상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심은 모든 존재의 근본이다. 이 일심에서 나와 남의 구별이 일어나지만 본래는 하나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는 이유도 결국 이 하나임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남으로 보고 적대적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두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성장은 나의 성장이고 상대방의 깨달음은 나의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과 갈등이 생길 때 이 사람도 나와 같은 불성을 가진 존재구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다르게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저 사람이 변해야 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화를 덜 내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더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저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저 사람이 지혜를 얻기를.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됨을 느꼈는가?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는가? 이런 성찰을 통해 점점 더 깊은 무아의 지혜를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기를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더 이상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대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고정된 관념으로 보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본래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둘째,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무상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도 계속 변화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십시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넷째, 나와 상대방이 하나라는 무아의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상대방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의 인간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평화로운 관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불자님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불자님들 모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